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다 봉독하지 않고 38절과 39절을 제가 대표로 양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하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 시대는 싸구려 복음을 파는 시대입니다. 싸구려 복음을 믿고 또 그 싸구려 복음에 이끌리고 그 싸구려 복음으로 교회가 확장된 시대입니다. 최근에 조윤기 목사가 배임죄니 횡령죄니에서 세상 법정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임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그 사람이 그 세상 법정에서 어떠한 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이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고 거짓 선지자였음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조윤기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윤기 목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은 사실 한국 기독교라는 이 한국식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비롯해서 다시는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모든 종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들여온 그러한 복음,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따라왔고 지금도 거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복음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중복음, 오중축복처럼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바처럼 이상한 신비체험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겸손과 양선과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그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파나 순복음파가 소개한 것처럼 신비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신비 체험을 추구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뭔가 짜릿하고 기적과 표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현대 기독교의 순복음파가 특별히 많이 추구했던 것이고 그건 장로파나 감리파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교단에 속한 종파들은 다른 것들은 건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 땅의 현세적이요 물질적인 축복이요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도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상전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스터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절대적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의 의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종된 우리를 학대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역시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더욱더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의리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여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니라면, 그분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의인이 지금까지 공의를 행할지라도 그가 죄를 행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매일같이 자신을 복종시키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제자들이 각오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큰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런 이단 괴수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들이라면 도리어 거짓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겠죠.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부터 오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나 실질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거짓된 대다수의 믿는 자들로부터 큰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7절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참된 복음을 그들 앞에 담대히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천하 만민의 주이시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따르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1000만이 가까운 숫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배역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며 세상과 음란을 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29절과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저 수많은 참새들도 그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이 동물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또는 어떤 것들은 죽게 하시고 어떤 것들은 살리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아버지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이 자녀를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비록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오직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무덤을 이기고 올라오게 하신 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더더욱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어떠한 고난이라도 담대히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우리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께서 하늘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허수다한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 앞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친히 그의 자녀로서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육체의 귀에 들리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이 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우리의 증거 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한 기초로 삼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삼아 우리는 모든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며 경주를 싸우며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와 화평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서로 원수된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칼과 같이 금을 그어놓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그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들은 절대 타협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 회개하지 않는 거짓된 신자들은 이 둘 모두 다 참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다시 타락시켜 그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탄은 절대 혼자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 떨어지는 지옥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회개하면 될 텐데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사단의 휘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그들과 같이 다시 타락시키는 데에 모든 역량을 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는 사실은 그 뒤에 사단이 배후하고 있어서 이미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에 완전히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붓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미래의 안정 문제에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움직이고 사람의 지혜를 거기에 쏟게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세상이 발전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전해온 모든 물질 문명의 핵심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물질 자체에 인간의 쾌락에 인간의 육신의 쾌락과 행복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2000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고 훨씬 더 고도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게 하거나 중동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나라는 아예 믿지도 못하게 숨을 조여버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모두 다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 즉 사탄의 왕국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2000년 동안 더욱더 발전시켜온 그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백성은 깨어서 이 사탄의 영적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선지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약 600년 전에 존 후스가 정말 다른 동료들도 없이 그 혼자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계시를 깨달아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영국에서 보헤미아에서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복음을 그 보헤미아에서 어떤 한 예배당에서 늘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말씀 앞에서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썩었고 부패했으며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부패했고 세상의 법 앞에서 부패했다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참된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를 그는 낱낱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또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로마 카톨릭이 그를 붙잡아 나중에는 그를 고문하고 심히 고문하고 그를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화형을 당하기까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화형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저버리지 말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자라기까지 이 모든 고난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그분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렬히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홀로 하는 신앙은 아무짝에나 필요 없고 그것은 열매 없는 신앙이요 그것은 가시 떨고 나무밖에 안 되는 신앙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어버린 나무에 불과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그들과 연합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그런 식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주님의 제자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요 썩어 없어져 버릴 죽은 나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혈육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과 딸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육신의 혈육에 대한 정마저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와 자매를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골육마저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등에 짊어 얹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요 또 십자가에 죽기에 합당한 죄인처럼 우리 자신을 여기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존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높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그것은 심리학이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없는 자로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이익과 그들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신 것이 39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영욕과 여러분 자신의 안정과 여러분 육신의 안정을 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결국은 영생을 잃을 것. 언젠가는 죽을 목숨입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의 죽음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을 다 구별하지 않고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오지 않은 자는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만 아무리 들락날락거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만 머리에 쌓았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은 자, 교회만 왈락날락하면서 그 안락을 느낀 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믿은 자입니다. 자기 이익과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육신의 잠깐의 생명을 원조에 내어놓은 자는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40절과 4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곧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반드시 돕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건 단순히 그냥 단 한 번 집에 초대해서 밥 먹여주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영접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역경을 이기고 또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과 함께 나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또한 마음을 아치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핏줄이 다르고 심지어 피부 색깔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참된 복음 때문에 함께 거짓된 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냐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냥 한번 이런 거 인터넷 한번 들으면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가버리진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여러분은 구원된 것입니다. 구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거기서 구원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요 목표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형제자매 사랑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의 핵심이 이 형제자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를 진정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혼자만의 개인 경건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착각과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참된 헌신과 참된 내 육체의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말뿐인 거짓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읍시다. 목숨을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그의 제자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총이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양심과 마음이 깨끗게 되어서 구습에 썩어 없어져가는 모든 옛사람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과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